마음밭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밭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길가는 특징이 딱딱합니다. 우리는 다 포장된 도로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어릴 때에는 신장로라는 도로가 있었어요. 그건 포장이 안 되어 있지만은 그곳에는 딱딱합니다. 그곳에는 뭐가 떨어지면 잘 보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잘 보이기 때문에 그곳에 뭔가 떨어지면, 제가 어릴 때 실제로 쌀알이나 보리, 곡식 같은 것을 거기다 떨어뜨리면 금방 참새가 와서 집어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사라지는 거, 또는 떨어졌는데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이 다 사라지고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빼앗아가는 주체가 누구냐? 성경에서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릴까? 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남는 게 없을까? 그러면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귀가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마귀가 빼앗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또 성경을 읽기 전에는, 또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고 뺏기지 않기를 미리 와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밭입니까? 돌밭, 자갈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만 있는 게 아니라 밭인 거예요. 밭에 돌이 있어요. 돌이 숨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돌이. 그래서 이 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밑에 돌인 겁니다. 돌이다 보니까 더 이상 수분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때 또 괜찮고 이슬이 내릴 때는 괜찮은데, 이제 한낮에는 떼약볕이 쬐기 때문에 그 떼약볕 가운데는 수분이 다 증발하고 뿌리가 힘이 없어서 이 돌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서 자라다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짝밭입니다. 그 돌은 뭐냐?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말씀이 속에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환난과 핍박이 오면 환난과 핍박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예수님 돕기는 무슨 도와? 그러면서 말씀이 싹 사라져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 환난과 핍박에 이 새싹이 시들어버린 것처럼 믿음이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렬한 이 태양, 강렬한 핍박,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르는 거죠. 햇빛이 비춰보면은 그가 어떤 신앙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돌짝밭이 되지 않고 옥토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밭이라고 했습니까? 가시떨기밭. 이 가시떨기밭에는 속에 돌이 그렇지 많지 않나 봐요. 뿌리가 내려요. 그래서 비가 와도 또 햇빛이 비쳐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뭐가 생기냐면 위에서 막아버리는 거죠. 더 이상 못 자라게. 새싹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새싹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못 자랍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로막는 것,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 그 가시떨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죠.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 내 인생 미래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나? 나 어른 되면 뭐 하나?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게 늘 근심,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 걱정, 자녀들은 또 자기 어른 돼서 걱정, 또 어른들은 또 노후 걱정. 그래서 늘 근심, 걱정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근심으로 인해서 이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기도하려고 하면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 보려고 하면 근심 걱정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말씀 못 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훨씬 돈을 저축하는 거고, 기도가 훨씬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위를 가로막히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는 재물의 유혹이라 했죠.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 있을 때 이 재물,
인생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그 돈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데 없는 게 더 큰 문제죠. 있어도 이걸 어떻게 굴릴까, 어떻게 사기당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받아낼까 막. 근데 없으면 이제 정말 결핍이고, 없으면 너무너무 불행하게 느껴지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지금 걸려든 것이 뭐냐, 가시덤불인 거예요. 너무너무 풍요롭지만 근심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많고,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건 이 한반도에서 지금처럼 돈을 많이 사람들이 벌고 풍요롭게 살 때가 없는데 지금처럼 결혼도 안 해버리고 애도 못 낳은 때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시대인데 돈이 없어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덤불이 향락, 다시 얘기하면 쾌락이라는, 쾌락, 재미. 요즘에 최고의 우리의 뇌를 사로잡는 건 재미죠. 왜 유튜브에서 손을 못 대는가? 왜 쇼폼을 보면서 손을 못 대는가? 애들에게도 식당에서 이거 하나 지어주면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아이들의 뇌 발달, 전두엽 발달을 가로막는 건지 몰라요. 평생 그렇게 사느냐? 어른들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쾌락에. 그래서 늘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바쁘고 시간 없는데 보니까 유튜브 본 시간 하루에 3시간, 4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마귀에게 완전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 봐야지, 유튜브 봐야지, 쇼폰 봐야지, 게임 해야지, 축구 봐야지. 그러면서 바쁘대요. 이거 완전히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루에 한 장도 못 읽어요. 기도 10분도 5분도 못 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 당한 줄 모릅니다. 왜냐? 내 주변의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이제 안 좋은 예들이 4가지 밭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좋은 밭인 거예요. 좋은 밭. 야, 열매를 많이 맺는 밭. 무럭무럭 자라는 밭.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열매 맺는 좋은 밭, 좋은 땅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좋은 땅, 좋은 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도 마음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딴 데가 있으면 공부도 안 돼요. 근데 마음이 딱 정돈이 되고 마음을 딱 뜻을 정하면 그때는 공부도 잘 되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산만하고 심란하면 일도 손에 안 잡혀요. 설거지 하다가도 그릇을 깨먹어요. 마음이 안 잡히면.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자꾸 실수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내가 마음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이 또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계속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좋은 땅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 해석을 해주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하다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애매하게 번역한 것이긴 한데 맞는 번역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올바르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마음이 있잖아요. 삐뚤어진 마음에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착하고 올바르고 이런 마음. 그리고 올바르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정직한 마음인 거예요.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 바른 마음, 또 안정된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착한 마음. 누구를 볼 때 나쁜 마음 생기는 사람 있잖아요. 기분이 좋다가 그 사람 얼굴 보면 각자 기분이 나빠지죠. 이게 나쁜 마음인 거예요.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화가 나죠. 이게 나쁜 마음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나쁜 마음 되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 하게 해요. 뭔지 압니까?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꼭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이거는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거의 99%. 자녀들과 갈등이 생긴다.
평일에는 괜찮은데 자꾸 주일날이나 토요일 저녁에 갈등이 생긴다. 이것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혈기로 싸우면 안 돼요.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간에서도 계속 이게 꼭 주일날 아침이나 토요일날 문제가 생긴다. 친구간에도 그렇다. 교회 와서도 성도들 가운데에도 식사 준비하다가 찬양팀 준비하다가 청소하다가 이런 자꾸 생긴다. 이거는 마음밭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밭이었는데 어떤 것 딱 하나 때문에 마음밭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을 회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주일날은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태도다. 믿음은 태도인 거예요. 태도가 좋은 사람은 딱 보여요. 저 사람은 태도가 좋다. 그러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1년 안에 10년, 20년 다닌 사람보다 태도가 좋은 사람은 믿음이 확 자랍니다. 근데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 10년, 20년 평생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요. 보면 막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압니까? 태도인 거예요. 태도. 저는 여러분이 좋은 태도 갖길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태도.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태도뿐만 아니라 예배 오기 전에 태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뭐가 보이냐면 성도들이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잠옷 입고.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저희 가정이 그랬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실토를 하는 거. 뭐하러 실토를 해 나한테 더 마음 상하게. 목사님 사실은 저희 가정이 잠옷 입고 예배 드렸어요. 이 태도인 거예요. 태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 보신다는 게 뭐냐? 마음의 태도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밭은 뭐냐? 태도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태도,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는 태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대가 이 태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매스컴에서 공격을 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도 막 공격을 해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속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서 매스컴이 하도 공격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조사를 했더니 그 자원봉사자가 60만 명인가 갔어요. 집계를 하니까. 한 번 간 사람이 6번 가면 그걸 6으로 치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6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갔는데 그 중에 크리스천이 80%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 음성에 꽃동네 마을이 있어요. 노숙자들, 불황자들, 갈 곳 없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후원하는 사람들의 70%가 천주교인이 아니라 개신교인들이에요. 이 사회에서 좋은 일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거든요. 복지단체, 학교, 이런 좋은 것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상한 원장들이 교회 장로니 뭐니 하면서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돈을 횡령하고 구타 사건 일어나고 그런 걸 매스컴이 막 내는 거예요. 숨겨진 곳에서 아이들 보육원, 장애인 시설 단체, 너무나도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다 숨어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 200명, 200곳 중에 한 곳, 그런 데서 사고가 터진 매스컴은 대대적으로 이거를 보도해가지고 다 나쁜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마음과 좋은 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 이 시대는 이것에 대해서 회방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 살림이 가난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돕기 성금, 선교비, 어떤 일에 또 교회 구제, 장학사업 이런 것에 성도들이 정말 헌신을 많이 했어요. 나는 못 입고 못 입어도 우리 교회 이런 일에 써야지, 또 이 한국사 이런 일에 써야지,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줘야지 그랬는데 요즘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춤추고 애곡하여도 반응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운다는 건 뭐냐면은 초상집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상집 가면은 막 그 장례식 때 상여를 메고 나갈 때 유가족들이 울 뿐만 아니라 상여를 메고 옆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어이 하면서 울음소리를 같이 냈어요. 그럼 사람들이 같이 울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울음을 다른 사람의 슬픔 가운데 함께 울어줬던 거예요. 공동체로, 마을 사람들이. 그런데 애들이 가짜로 이 초상집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거 가짜잖아 하면서 안 울었다는 거예요. 또 애들이 잔치집 흉내를 냈어요. 피리를 불면서 막 잔치집. 야, 이 집에 경사 났네. 이 집에 결혼식이 열렸네. 막 그러면서 애들이 막 자기들 나름대로 피리를 불면서 막 춤을 추는데 다른 애들이 안 따라하는 거예요. 야, 그거 장난하지 마. 가짜잖아, 그거. 그러면서 안 따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대해서 설파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병 고쳐주고 뭐 하면은 와서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라 그랬는데 회개도 안 하고 복음을 믿으라는데 복음도 안 믿고 그냥 오병이어 되면 좋아하고 병 고쳐지면 좋아하고 귀신 쫓아내면 좋아하고 그런 것은 너무 좋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네 원수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런 말을 막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반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반응 안 하니까 막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애곡하여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런 세대. 그런데 예수님 때도 그랬는데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마음밭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벼밭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굳고 딱딱해서 마음속에 딴 걸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좋은 밭이 돼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마음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욥의 시대에도 그랬어요. 욥의 시대에 욥이 아니죠.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죠. 노아의 시대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은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있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롯의 시대에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라고 롯에게 얘기해 줬거든요. 롯이 그 비밀을 자기 사위들에게 알려줬어요. 지금 곧 이 성은 멸망할 거다. 빨리 피해야 된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반응하냐? 자기 장인어른의 말을 경청하는 게 아니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고 사위들이 롯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불과 유황에 타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같이 망하고 죽고 만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쁜 땅인 것입니다. 나쁜 땅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좋은 위인들은 다 좋은 땅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귀하게 받아들여요. 생명처럼 여겨요. 제일 귀하게 여긴 샘플이 누구냐? 구약성경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에 늘 순종을 해요. 그래서 자기 원수 사울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사울 죽여야 돼요. 자기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니까. 나를 그렇게 왕따시키고 나를 나쁜 말 하게 하고 그래도 우리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사울에 대해 사울은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막. 그런데 다윗은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 다윗의 마음의 표현이 뭐냐면 시편 119편은 104절에 나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둠 깜깜할 때 후레시 비칠 때 후레시 없으면 앞이 안 보이거든요. 나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이 비추는 것을 나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떠받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천 믿는 사람들 다 봤지만은 다윗같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이었으면 나는 깜깜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비치면 나는 갈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기뻐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베드로가 실수도 많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2만 명이 모였다가 12제자만 남고 다 가버린 거예요. 영적인 얘기하니까. 이 말이 어렵도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보다는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더 가까워요. 이런 말 우리 따를 수 없어. 돈이나 주고 도움이나 주면 우리는 예수님 쫓겠지만은 자기 희생, 자기 부인, 하나님 나라, 돈도 안 되고 이런 것들 나오는 별로 관심 없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는 거,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떠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들이 바로 12제자였어요. 그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밭을 회방해요. 마귀는 마음밭을 먼저 흐트러뜨려내요. 그래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순수하고 좋은 마음이었는데 나쁜 마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나쁜 마음으로 만들기 너무 쉬워요. 말 한마디면 돼요. 야, 하나님이 진짜 너희 동산나무에 좋은 이렇게 열매 많은데 하나님이 열매들 이것들 다 못 먹겠다면서 하나님 왜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과일나무 이렇게 맛있는 열매 못 먹게 했어? 왜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막 그렇게 이상하게 말을 꼬는 거예요. 그럴 때 하와가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래 하면서 말을 막 또 꼬는 거예요. 하와도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 선악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너가 저거 먹으면은 지혜로울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저거 안 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선악과 왜 못 먹게 하는지 아냐?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너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 싫어해서 그래.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와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저 좋은 걸 하나님만 먹고 우리는 안 주다니. 야 먹자 먹어 아담 같이 먹자 그러면서 아담이랑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마귀는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세상에서도 마음을 무너뜨리고 교회에서도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이 더 안 들리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지지 않아요. 다 뺏겨버리는 것이. 마음밭을 잘 관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 이런 마음은 기도할 때 치유도 잘 일어나요. 사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도받으면 제가 기도할 때에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치유도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굳은 마음, 불신의 마음, 그때 어떤 분이 기도해 준다고 했더니 자기가 어디 아프대. 그런데 딱 마음밭이 태도가 이거 벌써 내가 기도할 때부터 이거 응답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태도가 뭐냐면 한번 해봐요 뭐 되나 보게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절대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받는 사람은 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음밭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맞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믿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태도, 마음밭, 그래서 좋은 마음, 올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잘 자라가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땅의 특징은 먼저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인데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은혜의 말씀이야. 이렇게 들을 때 그것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표현인 거예요. 제가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고양이가 새를 잡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고양이가 점프를 하더니 나르는 새를 붙잡아 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고양이가 진짜 민첩하더라고요. 점프를 하더니 새를 확 붙잡아서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장면을 봤어요. 저게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 놓쳐버리고 내 것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시간에 말씀을 막 잡고 잡아서 내 안에 막 가득 담아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야, 오늘 너무 풍성한 말씀 은혜를 받았어. 잡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다 놓쳐버린 사람들,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공허하고 허전해요.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붙잡아서 내 안에 간직한 사람은 예배가 풍성한 겁니다. 예배 끝난 뒤에도 막 뭔가 뿌듯한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뿌듯하지? 밥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막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었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수용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듣지 않는 자들, 제대로 듣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준행전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예배드려. 우리 예준행제가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래야 돼요. 예배 얼마나 일주일 만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집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몸의 피곤함도 마귀가 요한한 거예요. 우리 예준행제가 알바도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찬양 준비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몸이 좀 피곤한 거예요. 그럴 땐 제가 이렇게 도와줘야 돼. 예, 앉아도 돼요. 예. 자, 세 번째는 뭐냐? 지키어입니다. 지키어. 지킨다는 건 뭐냐? 지키는 게 뭘까요? 지키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단어인데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좀 지키면서 살아야지. 법을 지켜야지. 횡단보도 법을 지키고 횡단보도 건너면 안 돼. 이거는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또는 retain 간직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꽉 간직하는 거. 여러분의 누가 맛있는 걸 줬다 또는 보석을 줬다. 나한테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 그럼 이걸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지키는 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거. 반지처럼 지키는 거.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허리에 복대 차고 다녔어요. 거의. 복대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권이 있었습니다. 여권 잃어버리면 한국에 못 와요. 오더라도 대사관까지 가서 또 여권 만들어야 되는데 대사관이 저기 이슬람마바드까지 또 가야 돼. 막 거기까지. 그러면은 비행기 시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비행기 취소돼서 몇백만 원 날리지. 또 비행기 새로 끊어야 되지. 여권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권 잃어버리면 해외 가면 절대로 여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건 잃어버려도. 그래서 여권은 제가 여기다 간직했어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켜야 돼요. 이거 없으면 나 한국 못 가. 나 이거 없으면 천국 못 가. 나 이거 없으면 믿음 떠나게 돼.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지키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걸로 지키는 거. 좋은 밭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대충 이거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은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장면을 봤는데 차에 뒷좌석에 뒤에 그 공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책에 먼지가 있고 햇빛에 이게 타가지고 표지는 괜찮은데 이 표지를 속 표지를 많이 보지 않았어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엄청 낡아 있는 거예요. 햇빛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이분은 일주일 내내 성경책 거기 두고 산 사람이에요. 성경책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집에 성경책 어디 있어요? 없어요. 주여. 성경책 제일 좋은 책상 딱 한가운데 제일 귀한 곳에 책장 제일 귀한 곳에 자주 꺼내 볼 수 있는 곳. 먼지가 여기 쌓여있다 이거 문제예요 이거. 성경책 안 봤다는 거죠. 매일매일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다고 했어요. 다윗이 왜 묵상한지 압니까? 묵상의 뜻이 전에 뭐라고 했죠? 묵상은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반복. 그래서 읽고 또 읽은 거예요. 똑같은 구절인데 또 읽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잠언에도 마음판에 새기라. 신명기 28장에도 마음판에 새기라. 에스겔에도 보니까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셔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는 건 새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쉽게 안 새겨지는 거예요. 반복해야 새겨져요. 반복해야.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암송하고 반복해서 공부하고 설교도 반복해서 듣고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저거 어디서 들었는데 시시에 그게 아닌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데 오늘 또 선포되네. 이번 게 놓치지 말아야지. 내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버려야지.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또 저 말씀을 또 들을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또 반복해서 듣는 거구나. 이런 말씀은 더 새겨야 돼. 그러면서 새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겨져 있을 때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레갑 자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레갑 자손에게 가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레갑 자손은 자기의 선조가 레갑의 선조가 뭐라고 후손들에게 알렸냐면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랬더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 레갑 후손들은 그 좋은 잔치 때 꼭 있어야 될 포도주도 안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중동 사람들은 음식으로도 먹거든요. 포도주가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근데 음식으로라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잔치 때도 먹어야 돼요. 근데 레갑 족속들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줬는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데 레갑 족속은 하나님도 아니라 자기 조상이 시킨 말을 저렇게 마음에 새겨서 저렇게나 잘 지키고 있구나. 레갑 자손한테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경주에 보면 채부잣집이 있어요. 마지막 독립운동하라고 전 재산을 다 환원해버렸는데 그들이 만석직이라는 만석이면 1년의 쌀을 2만 가마니를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사방 백리가 채부자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교훈이 10가지 교훈이 나와요. 너희들은 진사 이상의 벼슬로 올라가지 말아라. 가난하게 되면 창고를 열어서 다 나눠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해라. 손님을 잘 대접해라. 그 10가지 훈계를 후손들에게 줬는데 그 대대로 다 지켜온 거예요. 그것을 너무너무 잘 믿어온 거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냥 조상 말인데도 그렇게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아니 너희들을 조상만큼도 대우를 하지 않냐. 천지를 진짜 하나님인데, 지옥 갈 인생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 너희들은 그렇게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냐는 거예요. 좋은 땅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할렐루야. 마음판에 새겨서 담고 또 삶으로도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였냐? 인내로인 거예요. 인내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인내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인내는. 제가 우리나라 크리스천은 이분이 아닌 것 같지만 참 제가 감동을 받은 인물인데 누구냐면 정주영 회장이에요. 정주영 회장의 마인드는 크리스천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게 이분은. 할 수 있어. 근데 이분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막. 그 이란, 리비아 이런 것에서 세계인들이 다 공사 못한다 그랬어요. 공사.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 근데 정주영 회장이 딱 가서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직원들, 근로자들 데리고 와서 온갖 시설 다 한 거예요. 뭐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한국의 신화를 이뤄낸 인물이 바로 정주영 회장인 거죠. 근데 그분에게 시련이 없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늘 어려움이 있었대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인 거예요.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잘 될 거야.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비가 안 내립니까? 좋은 땅이 있어요. 돌짝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고 잘 일궈놓은 좋은 땅이 있어요. 그 땅에 태풍이 불면 그 땅도 비바람이 불어요. 강력한 태양볕이 내리쬐면 그 땅도 강력한 태양볕이 내리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아무리 좋은 믿음의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인생의 시련, 어려움 다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감기 들고 예수 잘 믿어도 다른 사람이 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려운 일 생기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에는 그런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자라게 되면은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인내로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로 참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아니 좋은 땅인데 내가 예수 잘 믿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겨? 왜 내 인생에 비바람이 부는 거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때아pit은 강렬한 거야? 난 참을 수 없도록.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그곳에 두더지가 침투해서 뿌리를 갉아먹을 수도 있고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노루나 사슴이어서 이파리를 뜯어먹을 수도 있어요. 전염병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 인내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요.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수분과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땅은 그것을 인내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공급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살이는 우리는 다 천국 갈 때까지는 다 어려움 당해요. 누구나 어려움 당해요. 중요한 건 뭐냐? 공급받는 루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루트가 뭐죠? 길이고 뿌리고 공급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기도를 공급받고 성령을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지 못한 게 문제지 비바람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는 끝까지 공급받아서 인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는 좋은 땅에서 자랄 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셔요.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 그 열매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는 좋은 땅. 그런데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마음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